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만, 그리스도인만, 예수 믿는 자만, 교회에 나온 자만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공한 자들, 요셉을 비롯해서 세상에서도 꿈을 성취한 인물들에게는 공통적인 공통으로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내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 내 인생이,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함으로 그들이 성공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이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그들의 꿈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후에 타락하고 번영한 후에 몰락해 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그들의 꿈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꿈을 성취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고 많은 복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한 후에 타락하고 번영한 후에, 아주 번성하고 성공한 후에 몰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도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찾았던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았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도 명예도 어떤 권력도 아니에요. 어떤 걸 원하냐면 믿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믿음으로 서 있나?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네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으셨던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믿음을 따라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기적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원하는데, 그걸 내가 원한다고 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되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할수록 내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믿음 따라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표적을 행하실 때, 어떤 치유를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반드시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살리고 싶어도 우리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거기서 스톱.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준비된 양만큼, 준비된 분량만큼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모든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음을 귀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요. 왜 네가 믿지 않느냐? 모든 복은 내게서 나오는데, 모든 성공은 내게서 나오는데 왜 네가 나를 안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야, 회개하다. 어쩌면 그렇게, 너희가 진짜 알지 뭐야? 모든 복은 구약에 보면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금과 은, 다시 모든 물질의 복, 모든 부유함과 부자되게 하는 것은 내게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내가 참 기이하다, 참 이상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무엇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에 사업장에서 생명력이 있어야 생명력 이게 있어야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잘 돼요. 근데 생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말라가요.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서도 인생 안에서도 생명이 있어야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 계속 번식해 가요. 계속 번영해 가고 계속 부흥돼 가고 계속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 따라서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믿음이 생명이기에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이 없다. 나 믿음이 없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허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믿음이 없어. 이걸 뭐예요? 생명력 없이 죽은 성장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강식. 이렇게 보세요. 죽은 성장만.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내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아무 일도 그에게는 교회는 나오는데 안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요? 믿음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기적을 베푸는 근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받은 바로 모든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믿음으로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자녀가 된 것도 믿음으로 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도 영원한 생명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은요 삶의 기초예요. 믿음은 삶의 기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내가 옛날에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 바꿔주고 내가 습관이 조금 고쳐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이것부터 근본으로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것은요 좀 바꿔주고 인격이 좀 변화되고 내가 안 좋은 습관들이 좀 고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믿지 않던 이 주자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거듭 새로 창조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그 창조된 것 자녀가 우리는 보세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자녀들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걸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발바닥이 달아지도록 교회로 와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 생애 마지막 남긴 고백에서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담에서 도상에서 그를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 딱 거듭나니까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가문은 최고의 가문이요. 학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서울대학원, 서울대 박사 이렇게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서 보니까 그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 같다. 똥 같다는 거예요. 똥을 싸놓고 뒤돌아본 사람이 있어 없어? 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버려요. 이해되시나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 왜냐하면은 내가 거듭나 보니까 육의 것들이 아무것도 이거는 썩은 것이라는 거예요. 막이 적은 것이요. 와 이걸 붙잡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보세요. 두드러 맞아도 배가 고파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무시함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와도 내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불편하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마지막 남기고 숨이 딱 거두는 순간 뭔 말이야?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그 중요하면 내 돈을 지켰다, 내 문서를 지켰다, 내 건물을 지켰다, 내 가문을 지켰다, 내 새끼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다 지켰어도 믿음을 못 지키면 그건 헛것이란 말이야. 내가 내 물질이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이 되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벌어도 남이 쓰게 돼버려요. 우리 성경에 그게 있어요.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지어요. 내가 살아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믿음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남이 열심히 버는 것을 내가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버는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석의 원리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모든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이 돼서 여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지금 왕이 되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것들은 다 대답하게 돼 있어요. 물질도 다른 집에 있는 물질도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질에게. 야, 너 이리 와야 돼.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 공상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실제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보세요.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천국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대답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축복도 번성도 잘되는 것도 형통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진짜 기적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이 믿음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말해 헛지게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내 마음에 채워도 왜 공고함이 있을까? 부족하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채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울 공간을 가득 채울 때 그때 보세요.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고 그 평화가 내게 넘칠 때 하나님의 공간이 가득 채워질 때 주변의 것들이 모든 환경과 여건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제가 빨리 하고 설교 끝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믿음의 법칙은 뭘까? 믿음의 법칙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와요. 1 더하기 1은 2예요. 1000 더하기 1000은 200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도 되고 억만금도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은요 죽음 같은 그 환경도 뛰어넘어 버려. 할렐루야. 죽은 것도 살아나. 내가 사업을 죽인 것은
사업이 죽어버린 것은 내 힘으로는 죽었다는 것은 내게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돈 많은 사람에 붙어도 마지막은 어떤 완벽하게 고칠 수 없어. 하나님의 힘이 와야 돼. 하나님의 힘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법칙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법칙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손에 이렇게 딱 쥐어지기 전에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막 어디 허공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 구체적인 믿음으로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믿음으로 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뭔지도 모르게 무조건 주세요 아니라 구체적인, 내게 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요,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도 따라가야 돼요. 구체적인 내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고, 내가 보세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행동이.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은 상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많고 많은 신이 있고 많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은 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돈과 하나님이 같이,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바로 돈을 하나님 삼아요. 근데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가요.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그 시작된 믿음이 점점 커져야 돼. 바라볼 때 믿음이 점점 커져. 근데 내가 바라보다 안 바라보다 그러면요, 성장이 더디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대상이 있고,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행동이 있고, 바로 보세요, 뭐가 있다 있어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반드시 계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고, 두 번째는 그 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내 인생이 성공하는 엄청난 크기의 성공의 대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저 사람의 성공이다, 저 사람은 흥망이다, 저 사람은 번성한다, 저 사람 행복하다, 그게 눈으로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인생의 크기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버려 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버리고 어차피 안 들어, 내버려두고 본인이 하더라. 자꾸 그거 하다 보면 다 자기가 못 들어요. 지금 여기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바로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은 믿고, 바로 우리가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겨우 내 기도 조금 들어주고 그냥 일용할 양식도 이 정도 믿으면 그 정도가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그래 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을, 사람의 70억 인구가 다 붙어도 전 세계 모든 부자가 다 붙어도 해결 안 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전 세계 부자들이, 전 세계 모든 부자들이 다 모여서 내 모든 것에 몰빵을 해준다 해도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그보다 더 큰 거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크다면은 그 인생의 크기는 달라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크기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결정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게 성공하고 싶다.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내가 잃어버린 천국이 내 안에 엄청나게 회복되고 싶다. 이 인생의 크기를 경험하려면은 그 크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분. 돈 많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뭔가 머리가 똑바른 사람 뭔가 누군가 될 수,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다재다능한 사람이 다 붙어도 그 사람 누군가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크려고 내 모든 포부를 키우려고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전 세계 가장 아주 명철하고 가장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명철하고 가장 지혜가 출중하는 아주 머리가 바닥바닥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도 내 인생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들은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꿈을,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어지는데 꿈만 꾸고 있다고 이러니까 그 꿈을 누구와 함께 꾸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상의 모든 부족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그 사람들과 한다고 해서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알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보는 가치관을 결정을 해요. 지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점검해 보시죠. 내가 성공할 만한가, 내가 잘 될 만한가, 내가 팔자를 바뀔 만한가, 가문의 흐르는 조절을 끊어버릴 만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점검해 봐.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같이 동업을 할 때도요, 그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해야 해요. 동업을 하고 사업을 같이 합시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아름으로 같이 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하고 해도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같이 동업을 하죠. 무조건 친하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같이 동업을 해도 그렇게 뒷주사라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와요. 하나님은 무한되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라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이 하나님인데 내가 아는 분량만큼, 내가 아는 양만큼만 내게 역사하세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내 그 믿음, 그분을 믿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을 아는 것은 그냥 병이나 고치고 조금 기도에 도움이나 주고 내 인생에 조금 뭔가 방향을 제시고 이 정도 한다면 그 정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해버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버려. 그러니까 벌써 평생 올인해버려. 거기다가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베팅하자. 그리고 진짜 그 역사를 경험을 해. 할렐루야.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의 크기가 내 안에서 어떤 크기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역사나 믿는 하나님은 그 크기가 요만합니까? 엄청 크십니까? 우리 스스로 정확하니 판단하시라.
내 실체를, 내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꼭 자라 콧구멍만 재갖고도 엄청 나에게는 과대뼈가 엄청 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의 실체를 알고 정확하니 내 상태를, 내 병세를 알아야 그걸 그대로 가서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요. 건강해요? 의사한테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 내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경외했어요. 근데 그가 믿던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어땠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 요셉이 어마어마한,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도대체 하나님 자체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고 지금도 모든 우주를 0.001초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쫙 돌리고 계시는 이 모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 생명과 복과 저주와 죽음과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 그 요셉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지식이 아니고 들은 배움이 아니라, 들은 풍월이 아니라, 우리가 외웠던 내 생각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전심으로 온 세포로 그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진짜 믿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하나는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참 우리가 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크기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나의 생각을 하면 나의 크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냐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 세 가지를 철저히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다 이루어 가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고, 바로 두 번째는 역사를 움직인다. 역사는 작은 내 하루의 삶도 역사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그것이 역사가, 그것이 모여져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왕을 세우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폐하기도,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믿었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써요. 그것이 하등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이 하등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 내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왕릉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팔려서 노예로 가고 그리고 온갖 누명을 쓰고 옥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현장에서 불평가 왜 이런지 불평 원망이 아니라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루 그 주어진 왕의 최선을 다하고 또 역사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왕을 세우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폐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그 믿음이. 그래서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보세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인간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목에 힘주고 이러고 있는, 아니요, 우리 자체 인간 한 명도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없이서 산다고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없어서 산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엄밀히 하나님 없으면 다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말하면 돈만 있으면, 아니요, 그 돈도 하나님이 훅 벌어버리면요 순간에 사라져요. 벌 때는 힘들게 벌어요. 근데 훅 벌어버리면요 순간에 사라져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체 인생에 26살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아주 행제예요. 그분을 만나서 우리 큰아들도 우리 둘째 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 큰아들도 있고 이 저랑 다 있어요. 우리 며느리도 있고.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장 약한 인간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결단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소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거. 내 소원이 있으면 소원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라고 내 소원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흙상으로 그냥 내 알게 모르게 아니라 그 실상이 되어진다. 실상은 실체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기도의 응답이 실체로 나타나. 이게 보세요,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뭐 귀신들 딸을 가진 바로 이 어머니가 와서 딸이 막 귀신들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난리,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딸이, 어린 딸이, 10대 딸이 막 귀신이 들어가고 막 물부르고 안 가고 막 불에도 들어가 버리고 막 물에 들어가고 막 난리고 하고,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취해도 못 고쳤어. 하루는 예수님이 그 땅을 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세요. 막 간청을 해.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간이 있고 얼마나 해지고 불에 들어가면 타서 죽지 않을까, 물에 빠져버리면 물에 실려서 익사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귀신이 들려고 난린 거예요. 온갖 돈을 다 써 병원을 가보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고쳐졌어. 마침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세요. 예수님에게 막 간청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을 들려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갑니다.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계셔. 대답을 안 하고. 그러면서요, 계속 또 간청하니까 나중에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외에는 저 사마리아 개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개 취급을 해요. 나는 개들에게 줄 게 없다. 그때 이 귀신을 이 딸의 엄마가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만 또 못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래서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세요. 믿음은 소원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이거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려우면 이거 기도해야지, 이 문제 기도해야지. 그래서 막 자녀들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막 그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막 전도에 미쳐가고 날마다 전도하고 밤에는 철야하면서 막 교회와 낮에 만난 영혼들을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지를 가지고 낮에 아파트에 배를 누르면서 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재현이 우리 성인이 오늘 시험 봐요. 돈이 하나 없어요. 학원 한 번을 못하고 문제집 하나를 못 썼는데 공부까지 못하고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선생님 앞에서 수업할 때 하나를 배우면 10개 100개가 깨달아지고,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 복 좀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미쳤다고 제가 사이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짓이 아닌 것을 보여주세요. 가짜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꼭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길 다니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지은이 시험 봐요. 하나님 알아지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남들은 학원을 보내고 문제를 다 살렸지만 문제제나 살 수 없고 학원 하나 보낼 수 없었어. 그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반에서 1등과 종교에서 1등 나버렸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복들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모든 게 사람이 힘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막 밀어주셨어요. 이들이 4학년 때 5학년 때 다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막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막 가르쳐 주시고 응답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러면서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 이끌어 가셨어요. 아멘.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길을 열어 가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이들은 먼저도 반드시 내 자녀들은 잘 된다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말해 야 하나님 우리 복 안 주면 누구 복 주겠냐, 하나님이 우리 복 안 주면 누구 복 주겠냐, 막 그 말이 저절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 말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모든 그래서 그리고 소원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잘 된다, 된다, 된다. 반드시 우리는 잘 된다. 반드시 내 자녀들은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어.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해. 아멘.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우리 앉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 축복 안 하면 누구를 축복하냐? 우리는 잘 돼. 너희들은 잘 돼. 모든 환경이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아멘. 왜 하나님은 제도도 환경도 모든 나라의 제도까지 바꿔서 너희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소원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것은 바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은 속으로 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면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 버리니까 말로 나왔어요. 아멘. 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어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요. 아멘. 여기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바로 모든 이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그 불평이 나가요. 아무리 입을 막 안 하려고 노력해도 여기서 푹 나가버려요. 여기 안에 음식이 가득 차,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흔들 때 물이 나와. 이해되시죠? 여기서 선이 가득하면 선이 나오고 악이 가득하면 악이 나와요. 하나님의 감사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언어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14장 28절에 보면은 바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원망하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니까 죽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한 대로 그것을 좋게 하면 네가 말한 그 원망이 네 가정에 내가 쏟아내라. 근데 네가 어려움에도 감사하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일주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은 네가 어려울 때 그 감사를 네 삶에 뿌려서 감사거리가 풍성하게 바꿔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도 믿음으로 하고 듣는 것도 아무리 나쁜 소리도 여기 속에서 소화를 시켜버려. 그래서 듣는 것도 그래 그렇게 아니고 이런 말이었겠지 그러고 딱 좋게 들어버리면 믿음으로. 왜? 그게 내 인생과 내 자녀 내 후손에 내 자자손손에게 복을 받게 하는 믿음. 왜? 운물이 맑은 물이 있을 때 맑은 물이 밑으로 흘러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에요. 너무 우리 말이 내일을 창조하는 씨앗이 된다. 씨앗은 심으면 나왔나?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었어요. 코 생명. 생명은 반드시 땅에 우리 마음밭에 심으면요 여기가 막 땅이에요. 이 땅이라는 마음밭에 딱 심으면 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부정이 나와요. 한숨을 심으면 한숨이 나와요. 원망을 심으면 원망거리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버려요. 감사를 심으면.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별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달빛만한 감사거리를 주시고 달빛 속 하나님 그래 달빛이 비춰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더 밝은 태양빛을 우리의 환경에 비춰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했더니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내게 보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것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아셔야 돼. 이게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해요. 제가 늘 개새끼도 지 좋아하는 개껌이나 막 준 거는 막 주인 앞에서 꼬리 흔들고 막 뒤집어 보고 난리요. 근데 안 줘봐봐. 밥도 안 주고 뭐만 시켜봐. 하고 딱 물어. 주인도 그래요 안 해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안 되었어. 힘들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네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거나 그러고 우리 안에 환경과 상황을 감사거리로 바꿔버려요. 이게 영적인 성경의 질서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창조의 씨앗이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상상적인 언어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예, 지금 안 돼.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렇게 아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로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은 보습은 보습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그러니까 전쟁용의 기구예요. 보습과 창은 칼은. 근데 그걸 가지고 낫을 만들어 농기구로 만들어. 아멘. 그리고 이 칼도 뭘로 만들어요? 창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전쟁용 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약하고 농기구 갖고 적이 오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약하고 모자라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만들어. 아멘. 농기구가 전쟁용 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강하고 가문의 우리는 졸지만 우리는 늘 가난이 저주가 가난의 대를 이뤄. 근데 보세요.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있으면은 아멘. 내 낫과 모든 보세요. 이 낫이 보습이 낫으로 바뀌고 아멘. 칼이 창으로 바뀌어서 아멘. 더 강한 그 아멘. 가난을 능히 이겨버리는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은 그래서 입술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이. 아멘. 말대로 돼야 돼. 우리가 아멘. 예수 안 믿는 옛날 어른들도요. 조상들 네 말대로 다 말이 씨가 된다 늘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말에는 생명이 있잖아. 아멘. 그것이 부정적인 생명이든 긍정적인 생명이든 말에는 생명이 씨앗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말하면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실의 말을 쓰니까 믿음의 말을 써. 아멘.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죠. 믿습니다 하고 아멘. 감사로 입을 때 아멘. 그래 네가 힘든데 네가 그래도 감사하구나. 아멘. 그러고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손을 두고 나의 힘듦을 더 강하게 치료해버려. 아멘. 근데 힘드니까 힘들어서 너무 죽겠어요 그러면은 네가 힘드냐? 네 그 말을 들으면 나도 힘들다 그러고 환경이 더 얼큰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내석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신앙은요 아름다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서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예,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반드시 흥하고 번성합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격이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막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꿈을 하나 형제들에게 고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명하게 바라봤어요. 어려서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꾼데 어려서 자기 형들하고 막 농사를 지는데 농사의 벼단들이 자기에게 벼단들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는 걸 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거야. 형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요. 이런 버리장머리 새끼 좀 봐라. 막 그러고요. 이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또 그리고 아버지가 막 싸고 도고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 요셉만 비단 옷을 빼갖고 딱 자기 아버지 옆에 나니까 항상 시기거리야. 말도 맨날 지가 꿈을 꾸갖고 막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이 절을 하고 모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 8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막 꿈을 얘기를 하니까 이 버리장머리 이렇게 간대기가 하고 막 미워했어. 근데 그 미운 놈이 딱 저기서 오고 있어. 아버지 심부름 형들이 도시락을 갖다 줘. 그러니까 보세요. 작다 그래서 저걸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파 죽여버리자. 하다가 나중에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그런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명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들러 막 입술로 고백을 한 거예요. 반드시 된다. 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 꿈은 이루어진다. 계속 고백한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웃기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꿈은 이루어진다. 막 고백한 거예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먹는데 반드시 잘 된다. 잘 된다. 이거 웃기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신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은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미쳐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 믿음의 말을 계속 쓰기 시작해. 그 믿음의 말대로 행하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우리가 고백한 사실을 믿게 되고 말하는 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말해놓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부정적인 말하면요. 그러지. 진짜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서운하면요, 부정적인 서운함을 가지고 말하면은 그 행동이 서운한 감정으로 행동을 해야 안 해요?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행동이 나오고. 네. 이해되시죠? 네.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네. 믿음의 사람들은 말한 것을 실천했어요. 행동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나 믿어 라고 말은 하고 나 너 믿어 그러고 있어요. 말만 하고 못 믿는 행동을 해요. 근데 모두가 또 한 부류는 믿음으로 말했다면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와요. 아멘. 네. 믿음의 사람들은 말한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면 꿈꾸는 자가 돼. 잘 들어.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면 내 꿈을 꾸고 꿈이 계속 이어지는 아멘. 꿈꾸는 자가 돼요. 근데 믿음을 행동으로 변해보세요.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면 꿈꾸는 자가 되고 행동이 연결되지 않으면 몽상가가 돼요. 꿈만 꾸고요. 꿈만. 허풍쟁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안 봤어? 많이 봤어. 우리 어렸어요. 막 그때 시골에서 전남대학교 법대 나와가지고 근데 그들이 아끼라는데 늘 말해. 몽스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제끼가 뭔지 하투 치고 삼봉 치고 막 그래갖고는 평생 하고 눈곱대 앓고 그렇게 인텔리고 막 그 시골을 빼서 전남대 법대를 나왔다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아, 면단이 어디 꼴차에 가려면 버스도 잘 안 다닌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지금 앞날이 잠깐 안 편리다고 술 먹고 맨날 사람을 제끼하고 있어. 제끼하고 나오면 머리가 부시시해가지고요. 눈곱 대고 얼굴이 시커매가 빼짝 말라갖고 담배만 얼마나 피든지 아주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뼈가 바짝 피골이 상대에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숨만 푹푹 쉬어. 소망이 없어. 나중에 끝내 그들이 그러고 돌아가.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우리 이름 대려면 될 수 있어요. 네.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면 꿈꾸는 자가 돼. 그러면서 내가 나 전대법대에 나왔다. 이러고 말해. 야, 이 무시가 넘더라. 막 이러고. 근데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몽상가가 돼. 폭풍쟁이만 되고요. 말쟁이만 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떠나야 되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를 떠나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멘. 믿음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요. 이따 끝나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 이렇게 가면 내가 망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게 안 되겠구나. 내 꿈을 내 하는 행동을 포기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런 자는 벼랑 끝에서 또 용기를 갖게 되고 의심과 절망을 포기하고 믿음과 희망을 선택하게 돼요.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계속 커져요. 성장돼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강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 번째로는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내가 자꾸 주변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오늘도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내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크기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도 믿음의 거장이 되기 위해서도 내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 그 믿음의 크기.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모든 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큰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뽕나무도 순종하는 생명의 역사가